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3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3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며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는데 마음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까 저기 마이크가 조금 그래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소리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잘 안 듣습니다. 소리가 작으면 들으려고 집중하거든요. 제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조금 점검을 좀 덜 했는지 조금 그래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시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구나. 예. 저는 깨뜨리는 것까지 얘기했는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것까지 제가 역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를 알려드리면 열을 아시는 분들이라 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한번 다루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약속을 드린 게 아니라 그래도 양해도 살짝 구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8장까지의 내용이 너무 길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후에 이 8장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트려 승리하신 것까지는 보셨어도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우리 서로 없었잖아요. 있으셨어요? 없었잖아요. 네, 보통 다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승리 이후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 같은 걸 딱 잡으면, 아니면 그러니까 기드온의 승리 이런 본문을 딱 잡으면 지금 기드온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항아리를 깨트려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멈췄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쫓아갔죠.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는 메모리얼 데이였고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이니까 제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탁 떠오르는 게 뭐였을까요? 아니 6.25 노래 모르세요?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모르세요? 바로 떠오르던데요. 저같이 애국심이 투철한 목사들은 바로 그냥 연결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런 거 살짝 내려두고 그렇게 적용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걸 좀 그래가지고 우리 또 영적으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사탄과의 전쟁은 어떻게 끝까지 하셔야 되죠. 끝까지 막 발번세건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맞는데
그거 다 맞고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 안 보는 걸 한번 조금 보자는 거죠. 조금만 한번 보자는 거죠. 이런 거 살짝 내려놓고 제가 다시 엎드려 십자가에 제 손과 발을 올리는 심정으로 묵상을 하니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항아리를 깨뜨림으로 시작된 그 미디안과의 전투는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해서 멈추지 않고 혼비백산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합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하죠? 300명만 싸우는 게 아니라 각 지파의 증원 부대를 요청하죠. 두루 돌아다니면서 같이 싸우자고 얘기하잖아요. 예, 지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정말 이거 좀 기억하세요. 므낫세 반 지파 들어보셨죠? half, 반, 2분의 1. 반은 여기 요단 어디요? 서편에, 반은 요단 동편에 있고, 여기 에브라임 지파, 일부러 이 지도가 좀 자세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아무튼 여기가 사실 다볼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요. 미디안 군대라고 하면 정식 군대, 이 주변에, 즉 광야 쪽에 있는 연합군입니다. 어떻게 왔다고 보면 되느냐면 이 밑에서도 올라와서 이리로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평야에서. 왜냐하면 요 위쪽 광야, 이쪽 밑에 광야에서도 어디로, 이 산지를 지나지 않고, 즉 가장 강한 유다 지파 또는 이쪽을 지나지 않고 바로 어디요? 이스라엘의 허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 평야였거든요. 여기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흩어지면 얘들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해서 다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기 아셀, 스불론, 이사갈까지 다 불러 모으고, 특히 누구? 에브라임 산지, 즉 산 위에 거주하고 있던 에브라임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해요? 신속히 이 므낫세 반지파, 자기들하고 더 가깝잖아요. 이쪽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요청하고 빨리 어디를, 여기 실제로 벳산 국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요르단 넘어가는, 육지로 넘어가는 국경이 있거든요. 여기를 딱 넘어가서 이제 탁 배후를 차단한 거예요. 저만 신나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대단하고, 저는 사실 아까 왜 앞에 그 6.25 전쟁 막 생각났는데, 저 이거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을까요? 혹시 1951년 춘계 대공세 아세요? 중공군과 북한군에. 그걸 막아낸 게 육군 육사단이잖아요. 용문산 전투. 그래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중공군을 격파한 게 8.5호 전투 아세요? 그래서 8.5호 전투가 오랑캐를 무찔렀다 해서 8.5호가 됐잖아요. 그게 막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나는 걸 좀 접어두고, 그런 건 좀 접어두고, 우리는 사실 이 승리에서 에브라임의 태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기드온과 이 에브라임의 대화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속에 담긴 영적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딱 읽는 순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야, 뭐 네가 잘한 게 있다고,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에브라임한테? 아니 밥상 다 차려놨잖아요. 아니 적의 예봉을 꺾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 쫓아가가지고 뭐 누구예요? 누구? 오렉과 스엡을 죽여가지고 뭘 들고 옵니까? 머리를 딱 들고 와서 기드온한테 딱 가져온 거예요. 그러고는 어땠답니까? 기드온과 다퉜다고 돼 있죠. 사실은 기드온과 다툰 게 아니라 뒤에 읽어보니까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기드온한테 막 얘기를 퍼부은 거죠. 뭐라고 퍼부었습니까? 뭐라고 막 얘기했습니까? 야, 그때 왜 내 안 불렀는데? 이거잖아요. 내가 막 할라 하고 있는데 너가 먼저 가가지고 다 하는 바람에, 너희가 먼저 하는 바람에 내가 좀 일명 가오가 살지 않더라는 거죠. 에브라임이 유력 지파였거든요. 에브라임이 더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는요, 초창기에는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주도권 다툼. 왜냐하면 모세가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 이후로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중심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심.
그리고 남쪽의 유다 지파, 항상 그 균형 관계에서.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결국 다시 누가? 레위 지파잖아요. 제사장들이. 이게 이스라엘의 그 아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속 그 갈등이 그 뚫고 들어가 보면 그 오래 캐묵은 그 마치 지역 감정도 아니고 그게 꽉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이 진짜 이제 와서, 제가 이런 표현을, 이제 와서 잘난 척하는 그 에브라임이 싫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그걸 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싫죠. 세상 싫은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손에는 뭐 또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손에 뭘 들고 있다고요? 오렉과 스웹의 머리를 딱 들고 있다.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딱 그 머리 들고 와가지고 기드온 앞에 딱 던지면서, 야, 그때 왜 나 안 불렸냐고. 야, 그 태도를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제가 기드온이면 진짜 네, 좀 상략하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에브라임이 우쭐거리고 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농사 지어 보셨죠? 끝물 포도가 맛있습니까? 첫물 포도가 맛있습니까? 왜? 근데 사실 딱 제일 첫물은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 더 진한 게 맛있습니다. 근데 끝물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그 이 말이 뭡니까? 므낫세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에브라임 너희가 더 잘났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죠. 아니, 제가 포도농사를 조금,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장인 장모님이 과거에 이제 포도농사를 지으셨거든요. 제가 그 일부터 해가지고 아주 기억에 꽉,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주 그 포도농사와 얽힌 제 허리가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체로 사실 우리는 제일 보기 힘든 사람의 부류가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죠. 내가 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것도 보면 약간 교묘하게 정말 결정적일 때는 안 나타나다가, 예, 마치 이제 밥상 차려오면 딱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잘난 척하는 사람, 그 내가 낸데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싫은 이유가 뭘까요? 나도 내가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도 잘났잖아요. 아니, 안 그러세요? 나도 잘났으니까 잘난 척하는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있으니까 그 자아를 교묘하게 드러내는 그 사람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자 하니까 이게 내를 보자기로 하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 칼을 가만히 꽂고 있으니까 뭔 병신인 줄 알아? 내가 칼등으로만 쳐도 네 같은 거는 그냥 한 방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내가 겸손해야 되니까 겸손해 주는 거지. 내가 입을 안 열고 있으니까 뭐 바본 줄 알아? 뭐 이런,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복잡하게 돌아가냐고요. 네. 근데 정말 이 다행스럽게도 기드온은 그 잘난 척, 에브라임이 잘난 척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물론 기록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게 됩니다. 그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는 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라고. 뭐 그렇게 보시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담백하게 본다면 기드온은 그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아직까지는, 여기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뜨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뜻을 아시겠어요? 8장 이후 읽어보셨죠? 태도가 달라지는 게 보이세요? 힌트를 살짝 드릴까요? 에브라임이 뭘 했죠?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요. 누구도. 기드온도 자기 손으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싹 가셔야 될까요? 드보라 기억나세요? 드보라 때 목을 취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드보라와 그 지도자들이. 야엘이 말뚝을 박아서 땅에 딱 꽂아뒀잖아요. 그럼 읽어보세요. 제가 분명히 설교했었는데. 예. 이때까지는 항아리를 깨뜨린 게 그 은혜가 사라지질 않았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은 항아리를 깨뜨림으로 시작되었고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렇게 완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는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아름다웠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어질 내용이 정말 우리를 슬프게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목을 벨 수 있는 기회를 에브라임에게 양보했죠. 그 오랫과 세 목을 벨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문제가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미리 땡겨서 예고편만.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취한 다음 세바와 살문나 그 낙타 목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전리품으로 취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거잖아요. 영혼들을 살리는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거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거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교회,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떨까요? 잘 될 겁니다. 왜?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적어도 뉴저지 주님의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 들어야죠.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요때 우리 뿌듯해하면 큰일 납니다. 요때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요때 사람의 평가에 귀가 솔깃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이 어려운 시간 같이 보내고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진짜 기억나시죠? 파인룸에서 저기 조그마한 저 방에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 새벽기도, 금요 예배까지 드릴 때 어떨 때는요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눈을 못 뜨겠어요. 5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저희 가족 빼고. 얘들이 진짜 어릴 때였어요. 그때는 찬양도 안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막 한 100명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에 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아빠 혼자 목이 터져라. 그때는 이런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이거 없었다니까요. 맨 목소리로 그냥 했다니까요. 그냥.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이네. 제가 아무리 발성이 좋고 아무리 목이 튼튼해도 1시간 반씩 찬양, 저는 찬양인도 설교, 기도까지 제가 혼자 다 하잖아요. 이제 익숙해지셨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혼자 저렇게 다 하나 이러시더니만 이제는 제가 하다 보니 이게 다 익숙해지셨군요. 저 힘듭니다. 금요일 예배 드리고 나면 토요일 한 오전 내도록 오후 될 때까지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목이 잠겨가지고 성경을 못 읽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잘 되고 났을 때 과연 우리 마음속에 특히 그때를 견디고 이기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초기 멤버나 똑같으신 분들입니다. 그때 그 잘 되고 나면 우리 안에서는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겠습니까? 그때 말이야 내가 이 교회를 이거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초대 목사와 초대 장로님 간에 알력이 생길까요? 부딪힘이 생길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안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좋은 교회 다니셨습니다. 훌륭한 교회 다니셨어요. 정말 훌륭한 교회 다니셨습니다. 그때 항아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근데 그때 깨뜨리려면 언제? 지금 깨뜨려야 됩니다. 지금 깨뜨려야 됩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야 이런 교회를 야 그때 그렇게 어렵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사라져야 되고 숨어야 됩니다. 영적인 골방, 영적인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이것까지도 안 본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을 잘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요까지는 아시죠? 아멘? 요까지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일을 유심히 보셨나요?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은 약간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마태, 마가, 그러니까 마가, 누가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다음 마태인가 제가 좀 헷갈리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거의 약 20여 년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거든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성령의 감동은 혹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고 착각하거나 약간 잘못 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야야야 착각하지 마라. 그게 그냥 떡 먹은 게 아니야. 예수님은 만나 생명의 떡이신 걸 얘기하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너희는 자꾸만 배부른 거 생각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너희는 여전히 예수를 뭘로? 세상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이걸 딱 기록해요. 예수님 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에 그저 눈에 보이는 떡, 입에 넣을 수 있는 떡으로 육신의 배가 불렀죠. 그걸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 쫄쫄 굶었는데요. 하루 종일 굶었는데요. 그럴 만도 하죠.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죠. 한 걸음 더. 그렇게 세상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어디로? 산으로 가셨다. 아무도 없는 산으로. 그 산에서 엎드리셨습니다. 왕으로 세움받는 그거에 부추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엎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못 박히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아니 적어도 공생애 시작하는 동안 계속 매일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셨다니까요. 단회적 사건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이 저게 뭐지 이랬다니까요. 그러자 성령은 그분을 이끌어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에서 사탄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세상 다 죽게 뛰어내려라 뭐.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거 이기고 난 다음에 짜자자 나는 이겼으니까 이제 끝 하셨나요? 지금 또 그렇게 또 왕으로 세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어디로요? 광야 같은 그 산으로 또 가셨죠. 겟세마네 기도는 안 그렇습니까? 겟세마네는. 근데 우리는 왜 한 번 산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면 그런 분들 많죠. 산에 들어가서 쫙 받고 내려오시면 그때부터는 하얀 옷 입고 시작하시잖아요. 주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게 모세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계속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계속 산으로. 사람들이 부추기려고 할 때마다 산으로 들어가셨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정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부추길 때 장로님 대단하세요. 목사님 너무 훌륭한. 은혜 많이 받아서 권사님 기도 너무 하시고 막 이럴 때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너무 좋습니다. 그럴 때 제 안에서 막 어머 이게 막 올라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유 뭐 다 하나님이 하셨죠. 굉장히 겸손한 척하죠. 이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아니 누군가가 여러분 권사님 막 장로님 막 기도하기 훌륭합니다 할 때 네 저는 기도 잘해요. 저는 훌륭해요. 이러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런 하수고 얼마나 겸손 잘합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속에는 항아리를 빚고 있죠. 빚고 있습니다. 산으로 가기는커녕 우리 은근한 부추김을 당하려고 가진 수단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겸손을 가장한 잘난 척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잘난 척하는 그 사람을 비난하지만 난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우리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실 이 말하는데 여기 딱 이렇게 가로 열고 써놔서 제 자신이 제일 화끈거립니다. 제가 우리 너무 익숙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선한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 선한 존재가 아닌데요. 한순간이라도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절대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니까요. 오늘은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가끔 하는데 간증 아닙니다. 이걸 절대로 그거 하고도 이게 참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하거나 한 사람들이 앞에서 채플에서 찬양 인도를 해요. 근데 저는 겸손합니까? 겸손하지 않습니까? 겸손하죠. 그래서 그걸 덥석했을까요? 고사했을까요? 당연히 고사했죠.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마치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가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낫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축가를 좀 불러줘야 되겠다고. 근데 딱 느낌이 오잖아요. 요거는 선발한 거거든요. 딱 느낌이 와요. 우리 귀신같이 알거든요. 여기 나를 선발한 건지 그냥 이렇게 서로 막 하고 싶은데 내가 경쟁해서 된 거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또 제 안에서는 뭘 딱 갖고 있냐면 이것도 고사하면 이것도 사양하면 나를 혹시 잘났네 이렇게 볼까 봐 제가 지금 제 속을 다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는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곡을 딱 골랐습니다. 뭘 골랐을까요? 선곡도 기가 막히죠. 은퇴하시는 분에게 막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고 은퇴가 끝입니까? 새로운 시작입니까?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그 신상우 씨가 쓰고 송정미 씨가 부른 그 기름 부으심 아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모르세요? 알고 있는데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교수님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쫙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그냥 불렀겠습니까? 대부분 다 마지막에 하늘의 영광 하고 하늘의 영광 그 고음이 올라갈 때 전부 거기를 강박으로 해요. 왜냐하면 페르마타 딱 갖다 붙여가지고 꽝 이러거든요. 근데 그 악보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약박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음줄로 딱 붙어가 하늘의 영광 이렇게 딱 불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내게 딱 이렇게 여기가 사실은 진짜 전문가들이 딱 보면 이게 클라이막스거든요. 완벽하게 했죠. 귀신같이 합니다. 박수 치지 않아도 벌써 어느 정도의 박수가 날아올지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다르고요. 채플 시간에 이렇게 박수 치면 안 되거든요. 몇 명이 자기도 모르면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그리고 뒤에 들어가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겸손하게 또 주님 하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게 끝나고 밖에서 이제 로비에서 웅성웅성 막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때 이제 언제쯤 나가면 됩니까? 지금 좀 나가면 되죠. 근데
제 마음속에서 거짓말같이 이 요한복음 6장에 산으로 가신 예수님, 이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저는 은근히 나가서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실 신대원에서 별명이 거라사 광인이었습니다. 머리를 단발머리를 해가지고 머리띠를 착 하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고무신 신고 막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늘 연주회장 쓰는 것처럼 올백을 쫙 하고 컵스 버튼까지 쫙 하고 막 에나멜 구두까지 신고 딱 올라가니까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저와 같은 반의 클래스에 있는 분들 빼고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탁 나가서 그가 나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가 나다, 그가 나다. 근데 정말 저는요 그거 하고 싶었는데 제 안에서 그 산으로 가신 예수님, 그런데 그게 거짓말처럼 꼼짝도 못했어요. 그리고 다 나가고 난 다음에 혼자 터벅터벅 걸어 나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멈췄을까요? 제 본성이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예배가 있고 나면 특식이 나옵니다. 식당에서, 기숙사니까 식당에 탁 나타나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로 발걸음으로 옮기는데 또 이 음성이 제 안에, 그러면서 제가 실제 발걸음을, 총신 캠퍼스 뒤쪽에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새벽기도 마치면 아침에 한 바퀴 도는 그 코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실 겁니다. 저는 구두를 신으면 구두에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접힐까봐, 이 줄이 접힐까봐 앉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장으로 진짜 산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진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럴 자가 못 된다니까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그 이후로 저에게 그렇게 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달 전에 산으로 갔던 나, 아니 산으로 가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 사람들 앞에서 괜한 겸손 떠는 것보다 사실은 그 산으로 걸으면서 있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혼자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 그거야, 나랑 같이 있으면 더 좋잖아. 그걸 이제 저는 항상 더 좋은 걸 찾습니다. 괜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것보다 주님과 산에 있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지민철 그거 생각하면서 그걸 또 이기고, 2달 전에 그거 했던 지민철 생각 또 이기고, 1년 전에, 3년 전에, 사실은 그게 연결되어 오늘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도 산이 아니라 군중들 틈 속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야, 진짜 은혜 받았다는 얘기 저한테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진짜로 알아들으셨나?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섭섭하네,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도 한 번쯤은 저한테도 좀 뭔가 이렇게 목사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게 매일 들어요. 그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글 올리고 나면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여기다 물어봐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냉정하게 저를 탁 기분 나쁘게 해요. 고맙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10년 그날 산으로 갔던 저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매일 저를 깨뜨려야 할 항아리가 제 앞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우리 진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저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니 정말 최고로 최선으로 여러분 섬기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럼 대충 해도 되겠지. 아니요. 최선을 다하시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뭔가를 했을 때 내 안에서는 항아리가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산에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돌을 닦지 마세요. 도 닦으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큰 항아리 대신 집사람이 가져가라고 한 게 요겁니다. 지난주 되게 무겁더라고요.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항아리. 산으로 가셔서 항아리를 번쩍 든 다음에 확 집어던져서 깨세요. 깨뜨리시라고요. 와장창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기억나시죠?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겐 주신 축복으로 교회를 하고 저는 막 열심히,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이 교회 아니면 정말 주님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깨진 항아리 같은 마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십자가 구원, 그 은혜를 향한 낮은 마음, 그 깨진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실까요? 이 곡 아시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가사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 항아리 같은 납니다. 내 모습이 주님 받으셔서 깨십시오.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진 인생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이 빚어놓은 항아리 가지고 나아갑니다. 혹시 깨뜨리지 못해 그게 세 겹, 네 겹 더 견고해진 것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솔직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서마저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좀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좀 쓰신다고 끊임없이 내 자아를, 종교성을 드러내고 소리치고 그렇게 막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닌데 참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에 가서 도 닦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순간 또 십자가에 붙들려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것만큼 좋고 그것만큼 기쁜 게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들,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군중들 틈새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부추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없는 이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더 이상 나를 내 껍데기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 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소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 빚어놓은 항아리가 너무 많습니다. 다 깨뜨렸나 싶으면 오늘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들어서 쌓아놓지 않겠습니다. 만들 때마다 깨뜨리고 만들 때마다 부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큼은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껍데기 쓰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 위선으로 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결국 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줄을 믿사오니 참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힘으로 심지어 외모로 가진 것들로 두려움으로 껍데기를 둘러싸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앞에서 다 내려놓고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깊은 심령 속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산으로 올라가 내 안에 빚어놓은 항아리를 또 깨뜨리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